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시편 41편은 아람어로 된 성경의 머릿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가난한 백성들을 감독하고 돌아볼 자들을 임명하면서 지은 시. 또 시편은 전체를 5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41편은 그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권의 1편과 41편은 모두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반면에 1권의 마지막 시편인 4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1권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임과 동시에 또 그 말씀이 그 삶에 녹아들어가 나타난 열매, 곧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삶으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이 또 돕는 일이 선한 일이긴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예배와 구제하는 일들 중에서 예배보다 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진실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일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란 단순히 여러 사역들 중에 구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증거로서의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가난한 자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있고 어디서나 있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인 내가 나서서 얼마를 도와 얼마만큼이나 해결할 수 있겠나 하고는 발걸음을 돌리는 구실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언제 어디서나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사명과 요청이 있다는 뜻이고, 나라가 나서서 말끔히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은 개개인들이 나서서 우리 각자에게 붙여진 이웃들을 모두 함께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아픔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더욱 안타까워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단순히 돈이 없어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하지만 위로할 자가 곁에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가난하여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가난한 자들, 즉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가난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해야 하죠. 아버지가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마음을 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림으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 있는 일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마땅히 돌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결국 그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단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 향한 마음도 관심도 돕는 손길도 없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믿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따로 떼내어 그들을 돌보는 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들이 여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 편으로 나누어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양편으로 분류되어 천국에 들어가 유업을 받을 자들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본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을 향해 베푼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복된 이유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또 한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 때 그 일만으로도 그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즉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청지기가 가진 불의의 재물, 그 재물로 이 땅에 있을 때 나중을 위하여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 이웃을, 즉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섬겼을 때,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복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난한 이웃은 복으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고 경외하는 일입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우리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죠. 이 복된 일을 이웃사랑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수입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이웃을 위해 사용하실 수도 있기를 바라요. 선교와 전도, 구제와 나눔, 혹은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신원하는 정의사역, 혹은 평화와 화해 사역을 위해서 일부를 떼내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병들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 특별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케어하는 일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죠. 오늘도 이 복된 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매 순간 영접하고 돌아보는 이 복된 일 더욱 가까이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에 병든 성도들과 이웃들, 곤란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저희들과 혹은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